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정도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또 그의 솔로몬이었던 그의 유명한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한 아이를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한 집에서 잠을 잤는데 자고 나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고 한 아이가 살아 있어서 서로 두 여인들이 내 아이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자 확인을 해보면 바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여기에 뭐 지혜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기에 참으로 난처한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저 어머니에게, 한쪽은 저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죠.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한 어머니는 그렇게 해달라고, 아이를 나누어서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울면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인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이 오늘 반으로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달라는 여인이 가짜 여인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를 저 아이에게,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판결에 내리는 지혜로운 판결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들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된 사랑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이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거짓 엄마가 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학교 교육에서도 그러하지만 기독교 교회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가르치는 세상의 교육과는 달리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야 될 그러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의 공교육보다도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참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양육하는 책임이 오늘 교사들에게 있기에 참으로 교회 교사는 세상의 교사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만을 다루지 않고 영혼까지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직책이 바로 교회의 교사라고 여겨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때는 느끼지만 테크닉과 기교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 저는 그걸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흔들고 비틀고 돌리고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죠. 근데 그렇게 멋있게 돌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교하는 기교나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테크닉,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생뚱맞게 동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웃으시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화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한갑이 되어진 나이에 어린아이의 동화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아이들의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하여서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바른 인성과 성품을 갖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으냐라는 책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닥스 선생님은 기존 선생님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답지가 않았습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몸무게가 74kg, 그리고 키는 160cm, 그리고 배는 모처럼 볼록 나와 있는, 제가 우리 요셉이에게 카톡으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안 보여줘요? 보여주라고 보내줬는데 안 보여주는 게 안 돼요? 알았어요. 정말 키는 짝달만하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배는 나와 있고 참 볼품없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신학기에 자기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누가 되기를 좋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하는데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저 닥스 선생님만은 우리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다 젊고 예쁘고 아주 활기찬 그런 선생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비하면 이 닥스 선생님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닥스 선생님은 괴짜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별명을 불러도 괜찮고 또 학생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자기의 배 나온 배를 학생들이 두드려도 용납하고,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 놔도 학교의 규칙을 파괴하는 아주 괴짜 선생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깨트리는 이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당황케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놀라운 능력은 뒤에 가보면 그 선생님의 관심이 자기에 있고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규칙을 만들어 놔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라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집으로 한 곧장 집으로만 가지 말고 다양한 길로 다니면서 너희 집을 가라는 규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얘기도 너희들은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유의 시간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사용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혼자 걸을 때는 굳이 오른쪽으로 걸어갈 필요가 없고 네 마음대로 걸어 다녀라. 그래서 세워놓은 규칙들을 하나 둘씩 깨트리는 그런 선생님의 괴짜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이 개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특징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개인의 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학생 개인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의 어려움과 문제를 배려하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체 학교에서 합창대회가 이루어질 때 동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 연습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 노래하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 때 놀랍게도 학생들 전부가 그 동이를 찾아서
자기의 순서를 뒤로 미루고 그 아이 없이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장애를 가진 동이를 찾아서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합창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그들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을 다 알고 있는 닥스 선생님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 속에 목회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교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교사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오이콜람 피디우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의 열심 있는 자들이 기독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미지근한 자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보다도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없는 다수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그분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양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들의 다수보다는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세실이라는 분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게으른 목사보다 더 해로운 사람은 없다. 목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게으른 목사보다 더 이 세상에 더 해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스승을 만나냐보다도 인생 속에서 참되고 진짜 스승을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의미 있는 한 번의 만남,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참된 만남, 그 한 번의 만남이 의미 없는 수많은 만남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도 하고 또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마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참되고 그리고 좋은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하면 참된 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과정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 바울 속에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 있기에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과 6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구차하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모자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약함이 있는 자들이기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긍휼과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리에서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직 참된 복음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참된 교사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유모같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겼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식이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사람이 배워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깨어차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동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뭔가를 느낄 때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쳤기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또 무슨 광고처럼 뭐 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설플 뿐이지 여전히 그 모습들 속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에게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으로 균형 있는 그러한 양육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목사, 사랑이 있는 교사, 비록 말씀은 천사와 같이 전하지 못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멋진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매끄러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사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 어눌하고 어설프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의 그 양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참된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흠없이 행했고 거룩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교인들인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아니기에 내 사역 속에 제자가 없는 건가? 어쨌든 토저 목사님은 제자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거 배우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대학원에서 성경 말씀 읽고 아니면 어느 훈련원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멋진 메신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공가를 가르치는 것,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하는 자, 설교하는 자, 그것은 과정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가르친 대로 공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강단에서는 외치지만 회중석에 앉으면 예배자가 되기는커녕 예배자의 불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나름대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부족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고 전혀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똑같은 것 같아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말씀 한 절 한 절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그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되어진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저분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5년 뒤를 보십시오. 10년 뒤를 보십시오. 저분들의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10년 전과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녹여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의 차이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속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사람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임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교사의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 자신이나 사역하는 목양지를 보면서 마치 그런 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봉고차의 뒷바퀴가 빠져서 악셀라이더를 밟으면 마치 뒷바퀴의 바퀴가 뜨거운 열을 내며 냄새를 나며 타는 냄새를 나며 돌지만 자동차가 한 발자국도 1m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한 곳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들이 있죠. 뭐 한 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때로는 그런 마음들, 자괴감, 그런 마음들이 나 자신이나 나의 목양지를 보면서 느낄 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자라고 있고 누군가는 생명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그의 친한 친구의 권유로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광산은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파도 금광이 나오기보다는 거기에는 돌덩어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투자한 돈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 처절한 아픔, 그리고 계속해서 덕촉하는 빚독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할까 하는 마음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폐광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대요.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거니까 더 깊이 파고 계속해서 팔아 하는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록펠러는 지금 현재로서는 땅 한 뼘도 팔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주의 음성을 믿고 광부 몇 사람을 설득해서 3개월 동안의 땅을 팠대요. 근데 3개월 동안 땅을 파는 동안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검은 물이 솟구쳐 와왔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석유가 나온 거죠. 그가 찾으려는 금맥은 찾지 못했지만 그 속에 석유가 나와서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거부가 되어졌다는 일화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감사한 것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현 목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처절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 목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 기다려 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실족했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이 되어졌을는지 몰라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에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장에 열매가 없고 우리 가운데 속에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는 거지요. 영화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죠. 블랙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교사의 장애인을 가진 한 사람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섬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감동 있는 영화를 우리는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죠. 홀랜드, 그는 교향곡 작곡을 꿈꾸는 음악가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음악 교사로서 잠시 알바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부임했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망가진 오케스트라를 멋진 교향악단으로 만들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불어주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삽니다. 그런 시간들과 함께 그는 잠깐 알바처럼 교사로서 잠시 머물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학교는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하여서 음악 과목을 폐지되어지고 홀랜드는 이제는 교단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단을 떠나는 날 마지막 자기의 짐을 싸서
교문을 향하여 나올 때 강단에서 울려오는 음악 소리를 듣게 되죠. 홀랜드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가 30년 동안 길러냈던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클라넷인가 뭔가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오래되지만 아무튼 그런 악기를 잘 못 다루는 그런 오빠와 언니들은 탁월한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한 여학생을 이 선생님이 격려하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기를 잘 불 수 있는 자로 만들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주지사가 되어져서 선생님 앞에 나와서 그 선생님에게 지휘봉을 건져주며 오늘 선생님이 작품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되어져서 선생님이 지휘봉을 붙들고 지휘하고 연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어벙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한 교사의 헌신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고, 그런 작품이 오늘 이 선생님에게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준 거죠.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기독교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이고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교사들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의 가르치는 것에 비하면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교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이라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학생이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멋진 예수님의 그림과 성구 하나를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고 편지를 하나 써서 저에게 전달해서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냥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제가 전도사와 강도사 때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지만, 오늘 또 영혼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모습으로, 때우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보면 제 마음속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제 마음속에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저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들로만 즐거움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오늘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껍데거리, 육체 덩어리, 육신 덩어리 이런 것들만 만지고 시간을 지내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한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맡아 양육하는 교사들을 귀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망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마음이 저의 목회 초년 때에 있었다면 저는 목회에 진력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면 긴 시간 동안 쓰임받는 겁니다. 10살 때 주님 만나면 그가 70을 산다면 60년 동안을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50대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60대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제 목양이 작년부가 나의 목양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년 유초부의 목자이고 유년 주일학교의 목자이고 중고등부의 목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에게 영혼들을 조금 위탁했을 뿐이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위임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방목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영혼들을 챙기고 그것을 나의 양으로 내 목양지에 있는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내 양이니까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니까요. 그리고 그 양이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제 책임이니까 제가 잘못 먹이는 양들을 골라내서 잘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려고 제 마음속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하여 항존직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교사의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교사에 헌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미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꿈이거든요. 그들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는 보내진 그곳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니까요. 학교 교사들만 소중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이 좋은 교사들이 되어지고, 바울과 같이 그냥 세상 속에서 있는 그냥 간식 주고 그냥 뭐 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한 영혼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교사들을 보시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와 그리고 강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바울과 같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